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새 능력 주시고 또 새 소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관한 그리고 나머지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스스로 작다라고 여겨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던 그런 무능한 그러한 사람, 두려움이 많았던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기드온 그 자체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살짝 넘어갔었는데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6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지었던 것들을 이제 거둘 때가 되면은 미디안이 쫓아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거두어가고 그렇게 빼앗아 가고 나면은 사람들은 또 허탈하여서 또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알과 또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들은 그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었죠. 사사기 6장 10절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두려워했다. 그런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섬기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억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고 또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야 이러한 그들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데, 기드온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들, 이런 신상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우리 기드온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지만 이 기드온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의 그 근본적인 대상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거를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사람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늘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신성시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뭐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메워놓고 오고 가면서 그걸 늘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 고목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고목나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잡고 있는 영적인 어떠한 이 실체, 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실체였었는데, 그 마을에 개척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할 때 사람들 속에 여전히 그러한 나무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해요? 막 어떤 때는 막 그 고목나무를 찍어버리고 거기에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미신과 이런 것들, 사람들을 꽉 메워가지고 그것으로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깨뜨리게 만드셔요. 근데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은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고 그 마을 중앙에다 놓고 막 그냥 섬겼던 그러한 이 뭡니까? 우상들,
사람들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머리 숙이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것들을 먼저 깨뜨렸는데, 그 깨뜨린 것이 뭐냐? 바로 기도원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만져도, 그런 것들을 부서뜨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들은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기도원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깨뜨렸어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그 두려움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없고, 그거를 먼저 깨뜨린 사람이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런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깨뜨렸던 사람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하시고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제일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예, 돈의 문제, 예,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 잘못되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을 회복하라.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매주마다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다시 명령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평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의 문제에 끌려다니고 자식의 문제에 끌려다니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거에 끌려다녀서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뜨리라고, 그거를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거를 다 깨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듣고 300명의 용사들을 모으고,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룹바알, 바알과 경쟁했다. 사람들은 그 바알 신상 이거를 깨뜨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반드시 죽을 거야. 바알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저 집안 이제 망했어. 막 이랬는데 아무도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바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어제는 우리 폴 전사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네팔 미니스터예요. 그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네팔에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그 네팔에 계시는데 뭐 통화를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분과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나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이 힌두교라고 하는 그 힌두교에서 나오게 되었고, 힌두교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난리 날 줄 알았더니 나는 멀쩡하고,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리고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로 갔는데 우리 가족이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니까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힌두교 사제로서 자기 밑에 5,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힌두교 사제인데 그 사제가 바뀌어버렸으니 그 아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막 아버지도 막 그 아들을 막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고 힌두교 신이 반드시 저 집을 저주할 것이다, 힌두교 신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집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보호하고 나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었고 힌두교 사제였던 아버지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러고 났더니 뭐가 돼요? 마을이 다 변화되었고, 마을이 변화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받은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전 마을을 변화시켰는데, 목사님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지금 다른 아버지와 같은 다른 힌두교 사제가 있는데, 이 힌두교 사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힌두교 사제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힌두교 사제가 하는 말이, 너네 집은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망하지 않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폴 전사님의 아버지가 힌두교 사제로 있었을 때는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집안이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 가족들 네팔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다 그러잖아요. 네팔 얼마나 못 삽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은요, 자기 남동생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이 4년 풀 장학금 받고서 지금 갔죠. 자기 여동생은 어디 저기 유럽 어디죠 거기, 하여튼 유럽 어디에 가 있죠. 나는 호주에 와 있죠. 온 가족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그 하나 굉장히 그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지금 거기는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외국에 나갔다 온 막 사람들이 세상에 비행기도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예전에는 땅이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크게 큰 땅을, 예수 믿고 큰 땅을 받았는데, 카투만두 시내에 지금 큰 땅에다가 지금 집까지 짓고 있으니,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은 거기서 모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라고, 언제 저도 한번 카트만두 한번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네팔에 그렇게 큰 땅을 받고 큰 집을 짓는 거, 이걸 보면서 아버지와 같은 힌두교 사제가 희한하다. 너네 집 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너의 신이 계신 것 같다. 너네 신이 너를 축복해 주는데 분명히 너네 신이 있는 것 같다.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런다는,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음속에 힌두교 그 제사장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뭔가가 이상하다. 근데 저 집은 하나님 믿고 변화되었구나. 하나님 믿고 그 가족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으니,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 가정이 구원됐고, 바로 그래서 별명을 얻은 것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별명. 바알과 경쟁하였다. 바알을 대적하였다. 바알과 싸웠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대항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립니까? 사람 숫자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은 1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저기 지금 있고요. 이스라엘에 야 우리 싸우러 모이자 했더니요 3만 5천 명 정도만 모였어요. 싸우러 모이자. 어떻게 대항이 됩니까? 이게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었죠? 그들의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다 집으로 가라. 두려워하면은 누구든지 집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다고 되겠어. 나는 싫어, 못해, 안 돼.
그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부정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런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누가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무서워 두려워 난 못해 못 이길 것 같아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전파해가지고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가라.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15,000명 남았죠. 그리고 물을 먹여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뽑아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 그 300명. 여러분 이 300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미디안. 300명을 가지고 18만 명 대 300이라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라고 시키는 거고.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자격도 없고 이런 모든 소리는 바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소리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내가 비록 이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하나님 신뢰하여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어두움들을 깨뜨려 나가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런 가운데 바로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그들을 다 갈아뭉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가? 자, 어제 읽었던 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사사로서 그렇지 않아도 이 므낫세 지파의 사사로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좀 더 보면 이렇게 해요. 당신과 그렇죠? 기드온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은 뭐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권이 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그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이러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영국 왕이 있어요. 일본에도 일본 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왕이고 태국에도 왕이 있고요. 근데 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없어요. 다스리기는 하는데 그럼 왕과 대통령의 차이가 뭡니까? 대통령은요 백성들이 뽑아서 그때그때 바뀝니다. 5년마다 바뀌죠. 한국은. 호주도 총리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다수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프라임 미니스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요 안 바뀌어요.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아들은 누가 되죠? 나중에 뭐 뽑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도 왕이 돼. 이게 왕이에요. 왕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그 일당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 그것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누가 이렇게 내려갑니까? 아들, 그 아들, 그 아들로. 저기는 왕국입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왕 제도를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도 왕이 필요해.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한테 찾아가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기드온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단지 잠깐 쓰임받는 사사, 리더일 뿐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 줄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리 나를 높이려고 해도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세례요한 막 세례요한 하면서 막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 아니다.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였을 때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 겁니다. 더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요. 엄청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뭐를 알게 돼? 뭐 어떻게 하게 돼요? 경쟁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높아져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우월해져야지. 이런 거 갖지 않습니다. 왜? 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위치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인기 있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지.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자가 바로 뭡니까? 그게 사단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9장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일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그 기드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왕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속 깊은 곳에서는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사이건 누구건 간에 인간은 인간이죠.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뭔가를 갖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다 인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저도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처음 가졌던 처음의 신앙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죠.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요청한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청한다. 여러분 이거 흑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유명하고 대단한 목회자나 또는 어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기도하거나 뭐 해놓고 내가 1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이러면 딱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 거저줘야지 왜 요청을 해요? 불합리한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 내게 줄지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이 금고리 가져가라고 금고리. 그래가지고 그 금고리를 받았는데 금고리만 받은 게 아니라 초승달 장식과 금고리, 금귀고리, 또 폐물, 또 미디안 왕들의 자색 의복, 그 이외에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 이런 거를 막 다 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됩니까? 왕처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왕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 하는 거죠? 에봇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묻습니다.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에봇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해서 줬는데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이 가질 거를 자기가 에봇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이 에봇에게 집중되도록 여전히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심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신앙의 중심지가 에봇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문제를 물으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드온에게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있는 곳으로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기에게 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 예수님께로 자기를 높이고 우상처럼 막 만드는 사람 예수님께로.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왕처럼 살면서 모든 집중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서도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이 위대한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비 하면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멜렉 하면 한말라크라고 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는 아비멜렉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하는 그 세겜 사람과 합작하게 해가지고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요거 이용한 거죠. 요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요거. 여러분 정치인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 속에 분노가 있다. 요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억울함이 있다. 요 억울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정말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사람들 속에 있는 소원들. 요거를 자기의 왕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결국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처럼 섬기게 됐을 때 그리고 여롯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랬을 때 마지막 요담 하나
여룻바알의 아들 바로 기드온의 아들 요담 하나 남아가지고 그에게 하는 말이 이 아비멜렉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가 가시나무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과 그들의 욕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왕입니까? 그게 가시왕입니다. 가시왕.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공산주의자인 레닌. 그 사람들 노동자 농민들의 이 분노와 뭡니까?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사회 무너뜨리고 독재 사회 무너뜨리자 하면서 그들의 그거를 이용해 놓고 뭐를 만들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 소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뭐 한다고요?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그들은 다 나쁜 인간들이다. 부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왕 되어놓고 그냥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이러한 그 가시왕. 그게 또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은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왕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런데 이 가시나무 왕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살살살 해서 이거를 내가 내 편 만들어 버려야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위해서 서로 멸망시키고 서로 죽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걸 악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이 국제사회나 이런 시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왕되고자 했던 이런 사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거기에 쏙 빠져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죠. 진짜 알아주는 사람은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가 뭡니까? 자기 거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남의 거 뺏어다가 준 거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들 그 어려운 사람들 부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대시해가지고 그 사람들 거 뺏어다가 자기 거는 하나도 주지 않고 뺏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나눠주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자기가 대장되고 왕되고 사회생활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가 내 마음을 긁어주고 있고 나를 위로해준다고 착각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시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시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결국 여인에 의해서 맷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비멜렉의 마음이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깨뜨렸던 그 기도원 그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승리한 뒤에 이긴 뒤에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에서야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자신도 혹시 경쟁심과 또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악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믿음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아직 깨뜨리지 못해서 아직도 이것에 매여가지고 이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면 하나님 기도원처럼 도끼를 들고 그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불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대한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의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과 약점들로 인해서 결국 그 후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죄악의 더러운 것들 아버지 용납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속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욕심 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나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숨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명예나 그 어떤 것 돈이나 아버지 그거 원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